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가 피할 처소가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화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은 예레미야 31장인데 전체 주제는 새 언약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회복되는 것은 남유다 왕국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 왕국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이 벗어나 회복하게 될 때에 칼에서 벗어난 그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의 칼을 모면한 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편안히 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인도하여 내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비유를 들었듯이 하나님이 과연 심판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부패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무궁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무궁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립니다. 4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건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즐거워하고 춤추고 축제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파수꾼들, 이들은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시온에 올라가자는, 성전에 올라가자, 하나님을 섬기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7절에 여러 민족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국 가운데에서도 머리된 자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시면 8절에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8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북편 땅에서부터 인도하시며 땅끝에서부터 모으실 것입니다. 이 모으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으로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온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 구원의 행렬 중에는 소경이나 절뚝발이 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등 몸이 불편한 자들도 참여할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상태의 사람들조차도 포함되는 큰 행렬이 될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이들이 울면서 돌아옵니다. 이 울음은 회개와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감격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호숫가의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숫가의 바른 길은 목마를 염려가 없습니다. 쉴만한 그들이 있는 바른 길입니다. 인생의 정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하셨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자신의 장자라고 합니다. 이는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는 다시 그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징벌하여 흩으셨지만 다시 모으시며 구원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11절에 야곱 백성들을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로 모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먹을 것을 풍성하게 얻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고 근심 없고 평안하고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백성을 만족해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구절은 헤롯 왕에 의해서 유아 학살이 일어났을 때에 인용된 구절입니다. 유대의 슬픔을 드러낸 이 말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여기서 라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마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을 베냐민 지파 마을에서의 눈물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여기서 라헬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전쟁으로 인해 죽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는 어머니를 상징하는 라헬의 눈물이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슬픔에 빠진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여기서 지경을 말하는데 여기서 지경이라는 말은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포로로 갔지만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고 징벌받음을 철저히 깨닫고 구원을 강구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와 같다고 하면서 나를 이끌어 돌이켜 주시고 내가 돌아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볼기를 쳤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후회한다는 의미로서 우리나라의 정서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앞에서 본 듯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면서도 이스라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그들에게 내미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에서 22절을 보시면 21절에 이정표와 표말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표지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탕자와 같이 살았는데 이들은 이정표와 표말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고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 즉 율법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절은 매우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성과 같이 연약한 이스라엘이 남성과 같이 강한 바벨론을 이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둘째는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라는 말의 히브리어 게베르가
남자라는 뜻도 있고 다른 뜻으로는 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안을 것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관계되지만 이는 육적인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시대에 완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죄악된 땅과 성읍들이 하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을 의로운 초소라고 부르고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회복이 되면서 그들의 이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땅과 성읍이 될 것입니다. 구약 교회의 이러한 회복은 신약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 천국에 이르러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땅에서 농부들, 양떼를 인도하는 자들이 함께 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황폐하게 된다고 하였던 것과는 달리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짓고 목축하는 평화로운 삶이 있을 것입니다. 25절에 피곤한 심령은 상쾌하게, 연약한 심령은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말씀은 사람도 늘리고 짐승의 수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뽑고 파괴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의인들과 선인들을 심으시고 세우시는 일입니다. 회복과 구원 운동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은 조상들과 부모들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들의 이가 시다고 한 것입니다. 잘못은 조상들과 부모가 했는데 왜 내가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30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시다는 말을 더 못하도록 각 사람은 자신의 죄악으로만 죽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오직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다가올 것인데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옛 언약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였고 제물의 피를 취하여서 백성에게 뿌리며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새 언약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고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신다 하였습니다. 신약 성도들이 받은 거듭남, 이것은 거듭남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셋째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게 됩니다.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린 자녀조차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섬길 것입니다. 넷째로 죄인들에게 영원한 죄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죄를 미워해야 되겠습니다. 35에서 37절을 보시겠습니다. 35절에 자연의 모든 법칙과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36절에 이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규정이 만약에 폐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폐하게 되지도 영영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37절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탐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8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8절에 하나넬 망대부터 모퉁이 문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재건축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시체와 재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의 서남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말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완전히 성취되기 시작해서 재림 때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3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직 참 말씀만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